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YDP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모두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초소로 옮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또 구TV 건물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이곳에 모두 다 성령 받고 불 받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화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세 번째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이렇게 누구는 전략이 좋으신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또 우리 정말 형제 같은 우리 YDP는 또 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 같은 교회고 또 우리 친한 우리 또 친구의 또 동생이 형이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3번 연속 불러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게 딱 안 맞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에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에 다 메시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 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 약속의 땅. 여러분 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이잖아요. 주일부터죠?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도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부르심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국민주권 영토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딱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딱 보여주고 세상 나라와 대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복받는 거야. 너희들도 이곳으로 와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신약의 때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출애굽에서. 그래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이주문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주야 40주간을 금식 기도하게 하면서 모든 성막의 설계를 너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지으라는 거. 그래서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 하나님의 셰카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주밖에 안 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성막을 주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머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고 회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우리가 만나는 장소였고 성막은 셰카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단어지만 번역이 다르게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다 회막의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회막의 자리에 있었던 간증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통 돌리는 건 다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헌금통만 기억해. 회막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회막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초소가 여러분의 회막의 자리예요.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셰카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거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 목표했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수많은 그런 악한 행습이 정말 버젓이 벌어지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지금의 이 정말 죄악이 본전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주님은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처소에 가면 거기에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를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그게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복을 받더라고요. 왠지는 몰라.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더라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잘 풀려요. 세상 말로. 네. 하나님의 지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계속 중간중간에 우리 휘 형제는 몇 분 남았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계속. 우리가 오늘은 45분까지 마치고 우리 전도부에게 15분 기도할 수 있는 전도부장님 또 전도했나 그래서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중간중간 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쭉 훑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메시지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 듣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돌파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확 불어넣어서 그 역할인 거예요, 메시지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결국 메시지 다 듣고 집에 딱 들어가면 헌금받기 돌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실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역사하고 그것이 실제되는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공중에 사방으로만 기도한다 그러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정확히 표대를 딱 맞추는 역할을. 활은 말씀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리고 화살은 뭐예요? 화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화살 공중에 사방팔방으로 쏘면 어때요? 하나도 안 맞죠. 그러나 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지금 이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딱 조절하고 뭐예요? 이 조절하는 게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을 딱 쐈을 때 이건 활은 기도입니다. 기도 확 갔을 때 정확하게 간역에 명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데스티니 부르심 이게 돌파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메시지 30분, 기도 10분, 30분 안에 끝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음 주에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가 회막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왜요? 거룩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에 대한 영상을 우리 기영 간사님이 우리 10분짜리 1분짜리 잘랐는데 너무 제가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 와, 이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거룩함과 우리 회막의 자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회막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 와도 이게 뭐냐 이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우리 입으로 먼저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회개는 주님 생각도 안 나는 건 먹저리로 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억지 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면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그 회개가 다른 말로 부흥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우리가 생각나지 않은 죄는 더 어떻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는 고백하지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회막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회막의 자리에 있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 이걸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우리도 같이 바라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혼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아멘이시죠? 이것들로 우리는 계속 지난주까지 얘기했고요. 이 YDP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그런 데스티니로 부르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인 걸 저희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여기 금방 200명 될 것 같아요. 아멘? 금방 300명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안 되는데 아멘입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휘가 이제 증인이네. 이제 오어서 계속 이 YDP 미니스트 할 때 몇 명 안 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더 많다고 막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회막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걸 순종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구약의 때 얘기한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면 우리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신약을 잠깐 빌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머리에는 잠깐 저의 간증을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안 나오나요?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시작. 히브리서 12장인데 히브리서 12장 1, 2절 제외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의 정말 좋은 부분이고요. 이 신약에서는 이 출애굽기는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 데스티니, 그렇죠? 여러분의 부르심, 뭐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단거리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이 뭐예요? 근데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은 언어로 보면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뭡니까?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마라톤 할 때 가볍게 뛰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 선수가 군화 신고 뛰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가장 최경량 아주 가벼운 나이키. 그래서 뭐 나이키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초경량이라고. 이제 가장 가벼운 걸 입고 뛰어야 돼요. 물론 이제 군화 신고 뛰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냥 뛰면 뛰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죄는 안 해. 그러나 달리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근심, 그리고 분주함도 우리가 하나 앞에 달려가는데 우리를 분산시켜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바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바쁨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무거운 것들이에요. 죄는 아니야. 그러나 달려가는데 표대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얼매우기 쉬운 죄입니다. 얼매우기 쉬운 죄.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결국 우선순위거든요. 나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지, 아니면 나 인생의 계획이 될지, 아니면 배우가 될지, 뭐 뭐든지 관계없어. 주님보다 앞선 게 죄인 거고 그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보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당연히 보는 거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 뭐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늘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딱 보세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딱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도 주님이 일어나 계셔서 정말 잠을 잘 자게 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저께 어떻게 된 거야 뉴스부터 딱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죠? 스마트폰 저도 이거 날마다 싸움입니다. 이거 날마다 어떻게 된 거지 막 이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그것과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고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얼매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인내로서 이렇게 돼서 인내로서. 그 구절 계속 또 띄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주하냐면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를. 그 마라톤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마라톤은요, 뛰다 보면요, 가장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대요. 그게 5km에서 15km 구간입니다. 5km에서 15km 구간은요,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예요. 일단 그때 빠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5km쯤에서 15km 그 지점에 버스들이 항상 있어. 왜냐하면 이제 물을 딱 실은 버스들이 있어. 언제든지 오십시오. 물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렇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에너지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엔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엔돌핀의 힘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느 순간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면서 그 영적 기쁨과 성취감으로 쫙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면 항상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점이에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요 버스들이 있는 거야. 쉬고 싶은데 막 이거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이거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써. 근데 인내로써. 그래서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는 거 뭐예요? 가장 사랑의 속성이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 보면은 뭐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속성의 제1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뭐냐면 그때 인내요. 그 인내로써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이 경주를 하게 되고, 경주를 지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 있구나.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는요, 뭐 다른 방법 없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자에서 인내가 뭡니까? 그냥 자리를 버티세요. 그럼요,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자든 졸든 누워있든 상관없어. 버티기 시작하면요, 뭔가 달라진 게 일어나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9시면 이제 교회로 무조건 퇴근했어요. 교회 퇴근하면 어때요? 교회가 퇴근하면 뭐예요? 퇴근하면 이제 기도실에 갑니다. 기도실에 가면은 기도하죠. 그러면 너 피곤해서 이렇게 자다 보면요, 자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이거 졸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졸잖아요. 이렇게 졸다 보면 이게 자게 돼. 이게 자다 보면 근데 이게 갑자기 교회 기도실에 음악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근데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장의자면 편하게 잘 텐데 장의자가 아니라 이게 낮게 되는 의자를 이렇게 쭉 마련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지만 결국 이렇게 눕게 되거든요. 그렇게 눕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 음악이 쭉 돌다가 어느 순간에 다음 음악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패턴 잠깐 정막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제가 그냥 자면 좋은데 갑자기 코를 또 심하게 골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자매들이, 형제는 괜찮아요. 자매들 옆에서 깨워요. 좀 이렇게 툭 치면서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다가 이런 게 소문 나가지고 결혼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주님 앞에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늘 이거 집에 가서 그냥 자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구목사님께서 리더분께서 이것도 기도다. 하나님께 쳐줄 거야. 여기 또 기도하라는 거야. 일단 나오라는 거야. 너 코 방언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코 방언이야. 정말 믿음이 좋으시죠. 그래. 코 방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편하게 코 방언 계속했어요. 코 방언. 하나님께서는요,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걸 쓰시더라고. 기도가 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버티는 거야. 그 인내. 여러분, 그 인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인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누구야? 우리 세로나에 또 누가 막 갑자기 소홀한 얘기를 했어. 섭섭한 얘기 했어. 우리 리더는 왜 이걸 몰라주지? 우리 형은 이걸 몰라주지? 막 이렇게 섭섭의 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섭섭의 병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얘네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섭섭의 병이 결국은 나중에 대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 그 초반에 섭섭이 들어왔을 때 이 섭섭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섭섭함. 아니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변 위에 있는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갑자기 선교사님들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후배였는데 40대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섭섭함이 확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40대 안 된 선교사가 저랑 같이 형제하우스에서 12명 살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섭섭병을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또 모든 권위와 또 권위를 따른 리더십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할 때 저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목사님 그렇게 안 맞나?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단이 주는 그런 오해를 놔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다 이유가 있었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자리는요, 리더십 위에서만 볼 수가 있어. 밑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산 위에서는 보이지만 산 밑에서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보고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 산 밑에서 듣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아멘. 약속의 땅의 모든 유업을 다 성취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방해꾼이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무거운 것 벗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얼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걸 당당한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루션을 이 말씀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고요,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요, 그 구절을 계속 떼어주세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을 봐야 되지만 그것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냐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끝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거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딨냐? 십자가를 물론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정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 흥분돼.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지는 일이야. 예수님이 따라오는 솔루션을 알려줬어. 나를 만났지? 그럼 날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솔루션을 준 겁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는 실제적인 만남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고기자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결국 남은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뭐예요? 12명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 부활의 기쁨을 봐야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때는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찬양하는데 찬양으로 컨펌을 줬어요. 제가 이 내용을 할까 말까 말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부활의 기쁨이라는 주님 컨펌하셨구나. 하나님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어려운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이유는, 그 동력은 부활의 기쁨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온전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여기 원어로 보면 텔레이 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하다, 이게 뭐냐면 완성자, 완성시키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예수님은요, 완성자이자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피니셔, 퍼펙터. 발음은 좀 거시기 하지만
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것이 이제 회막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케, 여러분 모두 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딱 보면은, 그죠? 결국 그냥 자동으로 온전케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 뭡니까? 기본 베이스가 우리 가운데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지 않고 불안이 있어. 평강의 반대는 불안이죠.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약속의 여정 가운데 그 데스티니가 풀려지는 게 딱 멈춰요. 일단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죠? 그렇고 막 바쁨이 막 조바심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나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기본 베이스, 기본 바탕 그 밑바닥 기초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평강. 하나님께 주기 원하는 건요, 너의 중요한 네가 왜 중요하고 네가 왜 안전한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민수기에 6장 24절 26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 이 민수기 말씀 보시죠. 이 민수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블레싱이고요. 블레싱 여러분 그 가사의 이제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국민주권 영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광야에 딱 모여놓고 처음으로 딱 이 백성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여놓고 뭡니까? 우리 모세의 형님에게 아론에게 너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하고 축복 매뉴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거든. 내가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나라고 축복 매뉴얼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다 살펴보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25절 2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딱 모아놓고 출애굽해서 하자마자 약간 이제 국민주권 영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으로 딱 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안전에 대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두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기 원하는 거. 평강 주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이것이 있어야 돼 하고 복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25절에 은혜, 26절에 평강이. 근데 두 가지를 보면요, 항상 앞에 반복되는 데나 뭐가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하고 평강을 얘기하죠. 평강.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개 중에서 안전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은혜를 주는 거, 그다음에 평강을 지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평강이라는 거야. 1, 2, 3 중에 평강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방점을 찍잖아요. 그죠? 평강 주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요, 당연하지 않은 게 은혜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사역하느라 바빴어. 그래가지고 챕터 10장까지 이제 뭡니까? 시험 과목인데, 시간 없어가지고 5장밖에 못했어. 그렇죠? 시험 공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는 똑같이 그렇게 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 7, 80 맞아볼까 해가지고 홀수장으로 1, 3, 5, 7, 9만 딱 공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1, 3, 5, 7, 9. 저는 이제 미련하니까 바보니까 잘 못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5장까지만 했어. 그리고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될게요? 5장까지 다 나온 거야. 1장부터 5장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잘 보고 얘는 그냥 판타적한 거고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3절은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주기 원하노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평강 왜 예수 우리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온전케 한다. 온전케. 근데 온전케 하는 거 왜 어떻게 온전케 되냐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기본이 불안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기본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26절에 보면은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기 원하노라. 이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그래서 얼굴을 그죠?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얼굴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강스러운 얼굴 본 적 있으세요? 희노애락의 그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있다 치면 언제 가장 얼굴이 평강이 있는 것 같으세요? 결혼할 때, 신혼 때? 지금 보라자면이 굉장히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라자면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가? 굉장히 평강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희노애락에 10대부터 쭉 있을 때 가장 평강 있는 얼굴 전 본 적 있습니다. 아기 때. 누구예요? 아기 때. 역시. 아기 때도 그 젖먹이 있는 아이 있죠. 젖먹이 있는 아이. 이 젖먹이 있는 아이는요, 쭈쭈 먹을 때 보니까, 얘만큼 얼굴이 평강스러운 아이가 없어. 얘의 배고픔을 엄마가 지금, 그죠? 다 채워주잖아요. 열심히 먹으면서 다 채워줘. 그리고 또 뭐예요? 근데 얘는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젖먹이 먹는 그 아이의 그 시선에는요, 딱 30cm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얘는 엄마 얼굴밖에 못 본대. 그 사방을 보면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볼 수밖에 없는 건 엄마 얼굴밖에 없고 딱 30cm야.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전 많이 먹는다고 야 그만 먹어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때리는 봤어요? 야 지금 너 배불렀잖아. 때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그럼 없죠. 우리 사랑스러운 막 이러면서 그죠? 계속 쭈쭈를 먹입니다. 얘는요 엄마의 얼굴 정말 평강스러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얘는 쭈쭈를 먹으면서 자기의 모든 그죠? 피로를 다 채우면서 엄마를 보는 거야. 그 얼굴이 바로 세상에 가장 평강을 주는 아이의 얼굴이에요. 근데 얘는 딴 데 봐야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가장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러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시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우리의 현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 봐. 그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온전케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뭡니까?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디에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회막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약에도 회막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막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계속 주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참담 평강이 있고 마치 내 상황이 마치 폭풍 가운데 지나가는 나의 삶의 상황일지라도 모든 게 그러나 이 회막의 자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환경이 평강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막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관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결국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위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막의 자리에서 늘 그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가장 에키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요, 한 가지 명령, 두 가지 약속, 세 가지 임무가 나와요. 이 본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 명령, 두 가지 약속, 세 가지 임무. 이 18절, 19절, 20절에 보면요,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 가지 명령, 두 가지 약속, 세 가지 임무가 나오는데, 자 19절 봅시다. 19절 보면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2개 나왔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3개 나왔습니다. 동사 총 3개. 그 중에서 보조동사가 있고 본동사, 주동사가 있는데요. 이때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로 삼다래요. 삼다. 결국 너 가서 뭐 할 건데, 결국 침례를 베풀고, 침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침례를 베풀지, 그죠? 복음을 전해서 얘가 예수를 영접해 침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자에게 결국 뭐 할 건데,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결국 양육한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거, 제자 삼는 거. 이게 지금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을 주시면서 뭡니까? 요 제자 삼는다는 게 이 전체의 명령이야. 내가 결국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임무도 있다는 거예요. 임무는 명령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3가지 임무. 뭡니까? 너희는 가는 거 일단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어요. 이거는 침례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복음을 전한 자에게, 예수 영접할 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것. 20절. 이건 양육에 대한 거죠. 이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3가지 임무. 근데 그냥 너희는 명령하고 임무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 어떤 약속? 이걸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할 때 뭐예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걸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18절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예수님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받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재 약속. 그 다음에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2가지.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주시고 나가라며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임재 연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막의 자리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순종할 때 임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입으로 복음을 막 선포하고 뭔가 간증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기분들이 있죠. 그거 경험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간증하다가 중간에 말았어. 그래서 제가 다 끝났는데 하고 말았죠.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오신 분 잘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제가 술을 못 먹겠다 하지 않고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건 저의 의지적인 편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니 강건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안 먹겠으면 했을 때 딱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딱. 근데 그때 저희 상무님께서 갑자기 이걸로, 이 손바닥으로, 진짜 여기 딱 있었는데 여기 그냥 말없이 풀스윙으로 거의 주먹만 앉았지 손바닥으로 거의 풀스윙 이렇게 후려쳤습니다. 이렇게 빡 쳤어요. 그랬더니 띠용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진짜로 파란색 별을 한 3개 봤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별 본 적 있으세요? 큰 벽돌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다가 꽈당한 적, 뇌진탕 할 때만 보는 별 있잖아요. 색을 딱 피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끌어오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충만함이 딱 임하면서 그때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나를 이렇게 후려쳤던 그 사모님에게 째려보진 않았습니다. 사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얘기가 오히려 선포를 했어. 사모님도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뭐 이사 부장부터 임원 뭐 대리 과장까지 쫙 있었거든요. 쫙 있었어요. 돼지 삼겹살이 지글지글 볶고 있고 테이블이 쫙 있었어. 쫙 있었고 두들 딱 있었는데 그때 딱 제가 안 먹겠습니다 할 때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이러는 거 쑥닥쑥닥 하는 거 들었어요. 와 오늘 회식날 막 욕하더라고. 저 XS 때문에 오늘 분위기 망쳤다 막 이러는 거야. 막 들려. 그 순간이지만 저 XS 때문에 심지어 얘기해서 분위기 오늘 맞췄다 막 이러면 이런 거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술 안 먹겠습니다 이런 순간 지글지글 하는 그 뭐예요 이 삼겹살을 딱 저거랑 다 놓고 다 이쪽 일제히 날 쳐다보는 이렇게. 왜냐면 큰일 났다 뭐 이래가지고 딱 큰일 났다 보는 거였어. 그래서 딱 그걸 후려치고 막 제가 맞았습니다. 맞고 띠용 할 때 그럴 때 사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사모님 야 너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마. 나 알고 보면 우리 삼촌이 목사고 우리 친구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독하더라고. 와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분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우연히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 제가 이제 총무부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그 기부금 영수증을 띄려고 딱 갔는데 그때 상무님이 절에 500만 원 아직도 기억해. 교회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한 그 내역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총무부 과정에 보면서 이분이 뭐야? 근데 절에도 500만 원, 교회도 500만 원 그 당시 한 25년 전, 30년 전이니까 뭐지? 이게 확 떠오른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딱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상무님한테 사모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니는 똑같은 크리스찬을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무님도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상무님이 막 갑자기 얼굴 빨개지더니 갑자기 빨개지더니 너 임마 우리 작은아버지도 뭐 이렇게 목사고 내 친구도 목사 이러면서 너 저리 꺼져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저리 끝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때 그 끝자리에 누가 있으면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 딱 있으면서 막 엄청 불쌍한 눈 쳐다보니까 여기 앉으라고 막 그러더니 막 그때부터 열심히 삼겹살 막 잘라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보쌈도 싸주고 막 이래. 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바로 상무님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 새끼 갔으니까 이제 우리 분위기 바꿔 들어가 마셔 막 이러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다시 바뀌면서 저쪽 자리는 이제 저는 끝으로 갔으니까 막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막 자르주고 이러는 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날 진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막 콜라를 시켜주는 거야. 콜라를 알아서 사이다 시켜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사이다 콜라에 막 삼겹살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악명 높은 상무님이었거든요. 근데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소문이 났어요. 딱 출근하자마자 너 어제 한 대 또 맞았다며 막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MD로 영업관리 MD로 있었는데 모든 거래처마다 이제 다른 팀장들이 저 거래처 만날 때 생산 쪽 거래처 만날 때 술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알아서 막아주는 거야. 얘는 안 먹으니까 얘는 콜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얘는 고기 시켜야 됩니다. 저 가만히만 있었어. 그랬더니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10년 다녔는데요. 10년 나올 때까지 술로 저한테 시비 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어. 한 번의 사건으로. 가끔씩 이제 자기들 자비를 내가지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막 이런 날 치킨 먹자고 막 가자 그래. 그죠? 갔습니다. 열심히 치킨만 뜯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오지 말래. 이제 왜냐면 자기 자비를 이제 걷어서 하는데 이게 맥주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맥주 먹는 사이 이제 안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훈련 가야 되고 목요일날 셀모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자동 해결이 됐어. 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편하게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도 셀모임 수요일날 다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래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제가 6개월 동안 실패해가지고 그죠?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6개월 출근하면서 바닥에 엎드리면서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싹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 죄가 뭡니까?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6개월 동안 날마다 매일 교회를 출근하면서 하루에 뭐 5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 길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돌파에는 이렇게 기도에는요 돌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막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회막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막의 자리에 모두 다 있지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하니까 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간판을 크게 걸었어. 그 다음에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건 1단계였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짧게 3단계만 얘기할게요. 휘 형제님 중간중간 빨리 알려줘요. 짧게 3단계만 얘기해줘요. 2단계, 3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딱 회사에 이제 술 문제는 전혀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관계 문제. 저를 뽑았던 그 자리가 MD라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저희 사수가 그만두기로 하고 날 뽑은 거예요. 그만두기로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딱 갔죠. 근데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갑자기 걔가 번복했어. 그만 안 두기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상 하나에 뭐예요? 업무는 하나인데 사람이 2명인 거예요. 저는 책상도 없었어요. 이 옆에 그냥 의자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가방 넣고 앉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제가 뭐 한지 아세요? 1년 동안 복사, 그 다음에 박스 포장, 막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부르시고 싶으시 말씀입니까? 이건 더 큰 시험거리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름 막 이렇게 산재택 나와가지고 선교학과 전국 11개밖에 없는데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리더들하고 약속이 뭐냐면, 너 봤지? 너 한번 실패했지? 이번엔 무조건 죽이 되든 말이든 무조건 2년이야. 알았지? 2년이야. 저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빨리 여기다가 아무런 경력도 안 되거나 빨리 다른 데로 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내가 뭐예요? 이해 안 돼도 뭔가 뜻이 있겠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버텼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걔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쉽게 해서 일본어로 시다바리만 하다가 있었는데 걔가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걔가 창업부터 나가게 됐어요. 왜 갑자기 나간 거야? 그래서 걔 업무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업부에 가서 맨마다 밤 9시에 걔 업무 다 끝난 다음에 7시부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좀 알려줄래? 해가지고 맨날 2시간씩 과외를 받으면서 그렇게 1년 동안은 회사에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보통 9시에 10시. 왜냐면 걔는 안 알려줘가지고 걔한테 배운 거야 계속. 내가 얘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죠? 많이 미웠겠죠? 내 생각에서 너무 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동갑이었어. 나이를 속였어. 이게 진짜 이놈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나간 거야 2년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빡빡 기면서 배웠어요. 1년이 되니까는 그 자리에 업무가 이제 어느 정도 능숙이 됐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차인가 4년 차가 됐어요. 4년 차가 되니까 내가 근데 이 회사에 다닌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주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이런 갑자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 날 이곳에 이렇게 간판을 크게 걸고 오긴 왔는데 여기 부른 목적이 뭐죠? 하나님 여기가 나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땅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의 땅 아닌 것 같은데요. 뭐죠? 막 이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5명 있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랑 같이 이제 경희대 성교구 모임에서 있던 친구들은 다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이미 선교지에서 완전 선교지 디렉터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뭔가 선교사님이 되고 막 뭔가 이제 얘네들은 되는 것 같고 난 아직까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직 대리가 뭐야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곳이 부르신 곳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주님, 친구들은 다 선교지. 저도 그때 그러면 선교지 나갈 걸 잘못했네요. 주님 여기로 인도하셔서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 뭡니까?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막 투덜거리면서 9시 본당에 기도실 가가지고 코를 막 이러면서 이제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러면서 자다가 막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딱 주셨어요. 어떤 밤 주셨냐면 너는 네가 있는 곳 여기가 네 선교지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수요 훈련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훈련 강사가 이제 반준환 선교사님이라고 레바논에 계신 분이 저희 셀리드였던 분이에요. 그분이랑 같이 훈련하다가 그 과정 가운데 챕터를 보다가 딱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부르셨구나. 이곳이 나의 선교지 삶의 현장이구나. 거기 왜냐면 그 회사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잖아. 그 패스는 마치 여권과 똑같아. 여권 받아야 들어가잖아. 비자 받아야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딱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과정에 챕터 5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 챕터도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근데 영혼에 대한 거였어요. 영혼에 대한 거. 결국 너가 살피고 도와줄 영혼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 챕터를 하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근데 그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특별히 환경이 막 바뀔 쯤에 잘 봐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혼이 있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목요일날이고 수요일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딱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서가 이동한대. 부서가 확대 개편이 된대. 어제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동이 있으면 잘 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봤어요. 잘 봤더니 우리 부서가 합쳐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제가 이제 특별히 대리점 로드샵을 관리하는 한 전국에 한 40개에서 50개를 관리하는 부서였는데 갑자기 메가 사업부가 되면서 모르는 직원이 막 오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 직원이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어제 배웠는데 그래 누가 새로 왔지 보고 이제 복도에 그때 당시 복도가 있었어. 복도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는데 새로운 직원이 딱 오고 담배를 확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그때는 이제 복도에 담배 폈으니까 나는 담배 안 피울까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또 누가 오는 거야. 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이 딱 왔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세요. 근데 어저께 생각나서 글쎄 누구세요? 막 이래. 네 처음 언제 왔대. 그래서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그 공무사님 설교했던 내용을 부분을 살짝 얘기했어요. 살짝. 예수님 빼고 살짝 얘기했어. 살짝 얘기했더니 되게 관심을 갖네. 얘기하다가 다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 그때 너무 관심을 갖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 공부했던 그가 맞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영혼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 영혼이 보내줬나 보다. 딱 깨달아준 거야. 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얘기했다 하고 이제 부서에 딱 앉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월요일날 만나요. 월요일날마다 그러면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라는 거야. 따로 시간을 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월요일날 8시 반에 출근이니까 30분 전 1시간 전 일찍 오시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제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공무사님이랑 설교 잘 듣고 있다가 내가 마치 설교 좀 그대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설교에 졸 수가 없어.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걸 100% 99% 그냥 안 적어도 다 알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신났어. 이제 가서 얘기해야지. 월요일날 아침에 7시 반까지 갔어요. 기다리고 있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내가 설교한 것처럼 막 얘기했어.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 심한 뜻이 있었어. 막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제게 신나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도 만날 영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내가 진짜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는 생활을 했어. 너무 재밌는 거야. 회사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이 영혼이 막 점점점 그 은혜를 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딱 있어. 그랬더니 딱 보니 우리 확대된 부서에 그 사람이 왼쪽 자리에 앉더라고. 뭐지? 내가 계속 하던 사람인데 일로 왔는 거야. 봤더니 그건 팀장 자리인데 저는 대리였는데 이 사람은 팀 차장이었어. 근데 내가 어려 보였거든요. 어려 보여가지고 어려 보여서 맘 놓고 했는데 차장인 거야 얘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래서 내가 막 하는 거지 계속.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나의 직속 그런 부서는 아니었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부서였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영혼을 붙여주시면 이거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더 붙여주셨어. 그래서 한 3-4명이 돼가지고 주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지하실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톰보이 신우의 모임이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톰보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비전과 유업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사명을 딱 발견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너무 재밌다. 하나님 일하시네. 막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섬기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보다 젊어 보이는 그 차장 있잖아. 차장 계속 멘토링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겠는데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임원인 홍이사라는 분이 있어. 아직까지. 임군선 이사라고. 아직도 기억하죠?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이사님이 딱 부르는 거다. 부르더니 야, 너 근데 그 차장하고 걔가 왜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 뭐 하는 거야? 물어. 얘 그냥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막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렇지? 왜 그걸 신경 쓰지? 그런데 알고 봤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차장이 내가 맨날 아침마다 만나는 그 차장이 나보다 한 살이 어렸고 걔가 회장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장 아들을 내가 맨날 멘토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 이사가 내 눈치를 계속 보는 거야.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계속. 무슨 얘기하냐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누구누구 차장 아직도 기억나요. 이완용 차장이라고 있어요. 이분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 일 잘해요? 물어보는 거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대뜸 맨날 PC에 보니까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스톱 칸이 여기 있어.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이완용 차장이라는 분이 엄청 대박 깨진 거야. 따로 불려가가지고 책상도 이쪽으로 옮겨지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얘랑은 회사를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랑은 절대 신앙적인 얘기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구나. CEO가 가장 우두머리, 그죠? 가장 우두머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이 톰보이라는 그 직원들 한 400명 됐거든요. 이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하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얘를 이제 함께 제사 삼는 것들을 했어요. 그죠? 근데 1분밖에 안 남았대.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 내용은 항상 다음번에 어쩔 수 없어. 오늘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하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우리 성화자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못한대. 그거 뭐냐면요, 벼가 다 익었어. 가서 이게 뭐면 이게 바가지로 딱 걷어주기만 한대.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르익었어. 톡 치면은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씨는 뿌렸고 다 자랐어. 자라가지고 이제 걷어들기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확하면 돼. 콤바인으로 쫙 가면 돼.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반드시 보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맡기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왜? 막 이제 이게 벼가요. 벼 보면 저 시골에 살아서 자는데 벼가 완전 익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때 그때 놓치면은 얘들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썩어버려. 그래서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죽어진단 말이에요. 죽어지기 전에 빨리 수확할 때가 이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거나 자라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걷어들일 사람. 여러분 지금은요, 걷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주님 원하는 영혼, 주님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영혼을 보내준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는 자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지 하기 싫은 자에게 자녀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루틴 가운데 나는 아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루틴, 빵집은 가잖아요. 세탁소는 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루틴을 여러분이 잘하고 싸고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누가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루틴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와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건 한번 보고 없어질 관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방 전도를 통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복음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뭐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루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하면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 약속의 요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국은 영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터에서는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생계형 크리스찬이 있어요. 생계형은 뭐냐면요, 내가 단순히 돈 벌이로만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인 걸 드러낼 필요도 없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숨겨요.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그런 생계수단이 전부입니다. 이게 생계형 크리스찬이 있어요. 굳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동형 방어형이에요. 수동형 크리스찬,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빛과 소음이 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최대한 그래도 손해만 끼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 목표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러날 필요가 없어. 이 두 번째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요 사명형 선교형이에요. 이곳이 나의 하나님 부르신 자리구나. 이곳이 나의 사명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깊게 마음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명형 선교형이야. 이 사명형 크리스찬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형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또 학교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크리스찬을 지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명형, 하나님 이곳에 나 부르셨구나, 그 사명감을 갖는 그런 사명형 크리스찬으로 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회막의 계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통로이라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막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사명력으로 성경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모두 다 실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 하고 되나요? 해야지 하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요,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야. 에스겔서 말씀 떼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거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지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면요 새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가운데 안 된다, 왜 해야지, 이런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회막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도와달라, 주님 제가 원합니다, 이후 갈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린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두 손 높게 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새 영을 부어달라고, 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